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정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한번 격려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할 때 풍성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고, 또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가끔 참 신앙생활 저분 잘하시네, 참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 표현하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죠. 그분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실까? 과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물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그 기준들이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가늠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건 뭐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답을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슴에 숙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않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열심히 있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 열심인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하면서 저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모세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유대 백성들은 모세를 자기들의 민족의 물론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로만 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 다시 37절 보세요.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더 정확하게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이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딜리버리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요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이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드렸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그의 설교 속에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 초기에 일어났던 아주 폐역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오늘 본문 39절부터 40절에 의하면 스데반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따로 부르십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지켜야 할 율법을 그때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며 율법을 받았던 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시내산 밑으로 꼭대기에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는 나중에 압니다.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40일만 기다리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불안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안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인간적인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수를 두다 보면요,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이 욕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게 아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다 이 과정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불안이 시작이 되면 이것은 결국은 두려움으로 가고, 두려움은 욕심으로 갑니다. 무리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결국 이 욕심은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하고 그냥 행동해버리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딴에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죄된 결정인지 죄된 행동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시행해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 빠진 거예요.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두려우니까 그냥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게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을 해소하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보여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출애굽기 32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 낸 신이다. 이거를 원래 누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불안해지기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사람이 절박해지고 불안이 극도에 달하고 이러면요 정말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의 이 200만 명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임을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불안해지니까 이런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벌인 겁니다. 이들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른 채 저들은 그래서 좋아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였어요. 이 광경을 모세와 대면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화가 나셨어요. 진노를 하셨어요. 산 위에서 모세와 대면하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산 밑으로 내려가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 내용을 스데반이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서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내용을 스데반이 좀 해석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43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실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해석한 건데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설교에 나오지 않는 32장만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 무슨 대화냐면 하나님은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들에게 화가 나셔가지고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호칭하셨어요? 그대로 좀 한번 놔둬보세요. 우리는 안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좀 보면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기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구출해 내셨던 목적, 그리하여 저들을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빛이 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계획 접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계획을 그냥 다 무효화시키시겠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출애굽기 3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스라엘을 호칭을 했어요? 예,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은 너 백성이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꿔서 대답을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그의 육체와 물질과 가정과 그의 삶의 물리적인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그러니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가나안 생활을 한 지 약 60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드디어 모세에게 화가 나서 이 백성 내 백성 아니고 너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드디어 60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 약속을 2절과 3절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가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너는 내 것이야 하시면서 내 것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가로 지날 때 그 물 침몰치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너희들이 불길을 지날 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의 이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저들의 그 삶에 있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실은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인 통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들이 진정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저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엄한 거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울타리 마련해 놓으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육체의 그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삶의 현장 속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더 힘이 들어서 정말로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내 육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고민이 뭐 잡을 잘 잡고 이런 고민보다도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장성하면서 신앙이 뜨뜻미지근했을까? 물론 또 대학 가서 다 세속주의에 물들다 보면은 그 공부를 해내려니까 진화론과 세속주의의 가치관에 입각한 그 공부들을 해낼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신앙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마다 한번 보세요. 잔소리로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던가요? 인류 역사에 부모가 잔소리해서 돌아온 예가 있다 없다? 이거 역사에 증명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신앙은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라고 해도 그거 잔소리로 안 되는데요. 신앙이 잔소리로 됩니까? 너 왜 교회 안 가? 이거로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돌아오는 방법은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몸이 정말로 한계에 다다르면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몸이 내 몸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야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내가 이 몸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정하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길을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길을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중국 단기 선교 가서 특별히 중국 단기 선교보다는 북한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순례의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압록강과 두만강 접견을 이렇게 다니면서 북한을 향하여 기도해 보면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몇백 미터 이렇게 건너편에 북한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니, 이 같은 토양이고 같은 하늘이고 같은 공기, 같은 비 맞으면서 자랐는데 왜 이 압록강 건너편 두만강 이쪽 중국 땅은 그렇게 풍성하고 실한데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저 북한 땅은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가? 산마다 다 민둥산이에요. 땔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산에 있는 나무들 다 베다가 집에서 이제 땔감 하니까 산들이 그냥 뻘건 거예요. 흙이 다 드러나고. 그 지나가다 보면은요, 옥수수 이제 농사들을 지는데 북한의 옥수수와 이 중국의 옥수수가 너무 달라요. 몇백 미터 차이가 안 나는데 중국의 옥수수는요, 대 하나 딱 심으면 얼마나 실한 열매들이 옥수수대에 많이 열려 있는지. 근데 북한의 옥수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는데 겨우 그 대 안에 옥수수 하나 열리기도 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이 북한을 회복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제 가슴 속에 한 찬양 사역자가 북한을 향하여 작곡, 작사했던 그 찬양곡이 하나 떠오르는데 앞에도 잘 떠오르지 않고 뒤에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한 소절이 자꾸 맴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그 북한을 향하여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네, 앞에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뒤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절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앞뒤 따지지 말고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하여 부르면서 제가 나중에 이런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북한도 하나님의 것인데, 북한이 하나님의 것인 한 하나님은 북한을 책임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확신으로 이제 돌아올 때는 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의 것이 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 미국이 주님의 것 맞습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이 땅이잖아요. 이 땅 주님의 것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진화론이 막 모든 사상을 다 점령해 있어도요,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뜨거운 대한민국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1948년 재헌국기가 시작되면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누구 거예요? 정치인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의 자녀가 누구 거라고요? 예.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아직 속에서는 내 거. 자녀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 누구 겁니까? 진짜로요. 네.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육체, 물질, 내 인생의 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청하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두 돌판, 율법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들고서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산 밑에 도달하자마자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패역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두 돌판을 그 우상단지들 앞에서 막 춤추고 있는 자들 내던져 버렸습니다. 모세도 조금 이렇게 다혈질인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그냥 이걸 내던지면서,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시켜서요, 이런 가증한 자들을 다 죽이라.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습니다. 아마 한 3,000명 정도가 그런 일들을, 그런 짓을, 이런 건 짓이라 그래야 돼.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은 꼭대기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놀라운 기도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오래전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이 마음을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근데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 장자 대신에 다른 생명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묻혀 있는 집마다 하나님이 패스오버, 넘어가신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그때 하나님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할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대신 누군가가 생명을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대신 생명을 희생하며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내 이름이 제거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내 이름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름 제거가 곧 자기가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모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세 때문에 그를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의 이런 마음은 받으셨지만 그의 희생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냥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마음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하여지고 회복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모세의 모습 속에 예표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이 희생은 순간적이고 이례적이어서 그때만 효과가 본 거예요.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원리를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 없이 완벽한 희생입니다. 이 희생으로 십자가의 골고다 위에서 흘리신 대속의 희생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될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대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2000년 후를 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고백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와 절망과 멸망에서부터 우리는 다시금 소망과 생명과 영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이거 가르쳐 준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도 그 설교를 듣는 이 상황에서도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계속해서 막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저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요. 혐오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요 가르쳐 준 겁니다. 당신들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당신들은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은총과 풍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는 게 늘 절망과 미움과 분노에 갇혀서요 너무나도 핍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된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들과 유대의 백성들이 어떤 분이셨어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틀까지 몰아가서 예수님은 정말로 힘없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미움과 분노, 혐오와 적개심 해결합니다. 그리고 보장된 사랑과 평안과 용납과 놀라운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 된 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어야 이스라엘이에요. 말로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보장된 이 삶의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다시금 도전하며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귀한 구원을 받은 자 맞습니다 하신 분들은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또다시 요한일서 4장 20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누구를 미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혐오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스라엘 아니라고.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진정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면 나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통일 독일 이전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그 베를린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도시 자체가 동독과 서독의 이 경계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에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등을 벌이고 늘 그랬는데 한 무리의 동베를린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트럭에다가 쓰레기 큰 더미를 실어가지고요 서베를린 쪽에다가 이거를 다 덤프해 버렸어요. 쏟아 버렸어요. 막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베를린 사람들이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화가 나가지고 모여서 우리는 2트럭 갖다 부읍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경론이 오고 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트럭에다가 통조림과 부패되지 않는 식량을 실어다가 저 동베를린에 부어버립시다. 결국 이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동베를린에 이것을 다 옮겨놓고 그리고 앞에다가 표지판을 하나 세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이 쓰레기를 준 게 이긴 거예요? 아니면 사랑을 준 게 이긴 거예요? 예.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적개심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예요. 희생됐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사랑이 이기신 겁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자는 그 가득한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향한, 보이는 우리의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시고 그 마음을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사는 이웃들에게 함께 보여주며 나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심겨진 이 사랑을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의 동료들에게, 또 내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